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 제12항의 마지막 부분의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12항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인 천사,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교만하게 범죄하여 타락한 마귀들, 이 세 부분으로 12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교만으로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교만하게 범죄한 자들이다.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교만하게 범죄한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거룩하게, 선하게, 영광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복되게,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자들이 바로 사단 마귀들이에요. 원래는 천사였던 자들이죠. 이제는 추악한 사단 마귀라는 피조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구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피조물 가운데 반역한 마귀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단 마귀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 반역한 피조물인 사단과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 발악을 하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마지막 그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전까지 잠깐 허용하시는 만큼 발악하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추악한 범죄한 피조물에 불과한 게 바로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마귀들이에요. 사단 마귀들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들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혹은 굉장히 그들의 힘과 존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약하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두 번째는 정반대죠. 마귀들의 힘과 존재에 대해서 굉장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거예요. 양쪽 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들의 힘과 존재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천사들은 항상 승리하는 하늘의 군대고 마귀들은 항상 패배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천사분들이 늘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로서 그 순종된 천사들에게 하늘 군대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신 자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반역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단 마귀들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강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맞서 바른 방법으로 싸울 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들은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마귀들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에 불과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들의 일부 지식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조금 아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우리보단 많이 알지만, 사람보다는 많이 알지만 결코 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심, 편재하심,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마귀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밖에 못 있습니다. 사단이 저기서 루터를 공격하면서 이쪽에서 동시에 얘를 공격하고 또 어디선 쟤를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한한 격차로 저 아래에 있는. 근데 우리가 역시 이 부분도 사단 마귀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들은 아주 간교하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를 참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 너가 죄 있다. 네가 무슨 구원받을 죄냐. 네가 집사하면서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느냐 해서 막 그 사람을 그 절망으로 밀어버리는 그 참소와 아주 교묘한 미혹이죠. 속임수들. 오늘은 마귀들의 이 간교한 속임수들 세 가지, 우리에게 아주 피부로 와닿는 그들의 불화살,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는 그것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잘라내고 또 마귀들에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들이 잘 사용하는 교묘한 공격은, 마귀들은 자신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가정하기를 좋아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마귀가 된다, 이렇게 가정하기를 좋아하죠.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마치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사람의 몸에 틈탄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단 마귀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혹해 왔어요. 마귀들은 예외 없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범죄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은 단 한 가지 부류의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속임으로써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격해야 될 그 기회를 뺏고 그 바른 방법으로 반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만약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귀신이, 마귀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여러 형편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신을 공격하는 마귀가 예전에 내가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상관없는 귀신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거에 미혹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미워했던 친구가, 무슨 자살한 누가, 내가 괴롭혔던 사람이 귀신이 돼서 나에게 붙었나? 그러면 나에 대해서 오직 악의만 가진 마귀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가엾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악의만 갖고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친근하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죠. 오히려 미안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사단 마귀들을 인간의 영혼이 변한 것쯤으로 여기니까 훨씬 약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달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잘만 친하게 지내면 득도 되는, 맞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약한 존재로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또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 같은 것을 조금은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호의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였던 사람 특히나 그렇고, 내가 좋게 먼저 해주면 귀신들도 나에게 잘해주고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악의만 갖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모든 귀신들은. 두 번째로 사단 마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공격은,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 휘하에 있는 이 사단의 수종을 드는 여러 불신자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정말 악한 자들이지만 무슨 모르죠? 이렇게 사탄 숭배 이런 거 하듯이 해갖고 그런 음악하고 그런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마귀가 주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죠. 오히려 선해 보이게, 의로워 보이게, 영광돼 보이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지난달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성공회 수장과도 같은 위치인 캔터베리 대주교에 여성 주교가 뽑혔고, 일단 성경 말씀에서 여성이 목회자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죠. 명백하게 여성 목회자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고, 그 여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성 결혼도 지지하고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가짜 성도예요. 그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명백하죠. 우리가 동성애라는 죄악만을 악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동성애 상태에 머무를 때는 우리는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회개하고 도둑질을 멈추면 구원받지만, 내 직업이 도둑놈이고 오늘은 뭘 훔쳐볼까 하는 상태에 있으면 멸망한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된 연쇄살인마로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멸망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만 악이라서 동성애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계속 동성애를 하겠다. 나는 계속 도둑질을 하겠다. 나는 계속 살인을 하겠다. 난 계속 술에 취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죄든지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하셨는데,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은 멸망한 자를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 같은 것들은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우리나라엔 성공회가 많이 없죠. 그래서 성공회 대학도 있고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성공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 마음이 넓은 사랑이 많은 대주교로서 그 마귀의 사단의 일꾼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 교황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가짜 성도, 가짜 거짓 교사잖아요. 교회 안으로 틈타 들어온 이리,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존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단과 그들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교회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또 얼마나 많던가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무슨 야누스나 여러 종교개혁자분들,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 됐던 분들, 그 타락했던 카톨릭, 거짓 복음, 행위권을 주장하고 막 우상숭배에 넘어졌던 그 카톨릭,
근데 그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님들이 이단으로 불렸었구나.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대다수의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단이다 넌 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짜 성도, 진짜 목사를 교회 대다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들이 들어와서 힘을 잡고 이단이다 하면서 잡아 실제로 목숨을 빼앗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몇만 명씩 죽였던, 위근호들은 그렇게 죽었죠. 성 바돌로메오 학살 때. 그 일들, 그렇게 많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그럴 수 있으려나?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으려나? 나중에? 이렇게 배교의 물결이 거세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겪었어요. 물론 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펴봤는데 당분간 그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들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에덴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자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교만과 자유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막 이러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 열매를 다 먹고 그 피조 세계를 다 누리고 다스리는데 딱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너희에게 자유가 없지.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억압하는 그런 분이지. 자유를 빼앗는 분이지.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야 네가 진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진짜 자유가 그때 생기지. 교만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처음 인간을 범죄하게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께 빼앗기고 있다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들은. 야, 부모나 선생님이나 무슨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네가 결정한 거면 진짜 너를 찾은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길 아니고 너 자유가 없었던 거야. 네가 택한 전공 부모가 추천해 주지 않았어? 교회 목사님이 이런 기회 가면 좋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게 네가 선택한 거야?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얼마나 방송과 책과 강연과 모든 것에 만연한지 아실 거예요.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은 나이가 있으셔도 바로 아시죠. 이 메시지가 요즘 시대 수십 년 동안 핵심이에요. 진짜 너를 찾아야 돼. 그럼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1년 365일 다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무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 존재에 의해서 뜻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천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마귀들에게 영향을 받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받고 불신자 이웃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바라죠.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없다면 너에겐 자유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야, 너 남편, 형편 때문에 이 일 했잖아. 너 네 자유를 빼앗겼네. 너 애기 낳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잖아. 넌 자유가 없는 여자네. 자유가 빼앗겼다. 자유가 빼앗겼다. 하나님만큼의 자유가 없으면 마치 자유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유란 건 너무나 귀하죠. 생명 위에 그 토대 위에 자유가 서고 자유의 토대 위에 행복이 서기 때문에 자유가 빼앗겼다는 건 넌 불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행한 자로 만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사모하고 좋아하는 선망하는 정점에 있는 직업들 가운데 부모가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직업도 많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F1 경주가 인기죠. 영화도 있고 그 F1 운영진 소유주 이런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아마 넘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폐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막 다큐도 찍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미디어에 뿌리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특히 많이 팬이 생겼대. 저기 현재 청년의 그 여자친구분 F1 팬이래요. 그런데 F1 드라이버는 4살, 5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얘를 레이서로 키워야겠다고 하고 카트를 태우지 않으면 절대 못 돼요. 12살, 13살부터 아니면 19살에 내가 레이싱 선수가 돼야지라고 하면 이미 발달이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연봉을 500억, 1000억을 받는 제일 유럽의 젊은 남자들이 제일 동경하는 그 F1 드라이버라는 그 직업은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없나요? 그 레이서들한테? 불행한 자들인가요? 마귀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불행한 자들인가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억압 속에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이런 가엾은 사람아, 이런 마귀의 속임들아.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영향을 받는 것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자유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자유에 대한 문제는 더 다양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 술도 못 마시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욕구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욕적으로 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게 자유롭게 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주 부패해서 자유주의 이단에 물들어갈 때 메이첸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어요. 교단도 이제 새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뉘었죠. 더 성경적인 교단으로. 근데 이 메이첸 박사님이 그 술을 마셔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주장했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럽 쪽 교회들은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아서 취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술이라는 것을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칼빈 목사님,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침례교회 스팔전 목사님 다 술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은 근데 금주 문화거든요. 한국도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욕을 먹었어요, 메이첸 박사님이.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양심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돼요. 믿음을 주관하지 말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 나 욕먹지 말아야지.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술은 아예 먹어서 안 된다고 하지. 나 이러겠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양심을, 신앙을 내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기쁨을 돕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쁨은 술을 취하지 않되 즐거움으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포도주를 복으로, 은혜로, 잔치로, 기쁨으로 묘사한 말씀이 얼마나 많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첫 행하신 기적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였잖아요. 이미 2잔, 3잔 먹어서 미각이 둔해진 자들, 첫 잔이 아니야. 한 잔만 마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입만 대는 정도가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고주망태 안 되고 제법 마셔도 돼요. 2번째 잔, 3번째 잔 기존에 갖고 있던 포도주가 다 소진된 다음에 그 다음 잔으로 마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걷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포도주를, 술을 향기롭게 은혜로 묘사한 것과 방불한 양으로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취하면 그 자체로 죄고 우리의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사단 마귀들도 훨씬 쉽게 틈타고 자기 연민 같은 데는 또 얼마나 쉽게 빠지던가요. 얼마나 많이 막 술 먹기만 하면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엾죠. 그러나 그 자기 연민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해요.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술을 먹은 다음에 2차, 3차 저지른 죄가 얼마나요? 폭행, 무슨 아까 조두순 같은 경우도 술 취해서 친구를 때려 죽인 것이고 간음과 음주운전,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 술 먹고 나서 그냥 막 물건 들고 나가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취해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술 한잔 할 때 좋은데 이것도 못 먹게 하신 하나님, 재미없다. 자유가 없다. 너한테 행복이 없지 않냐.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를 뺏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말씀드렸죠. 공익근무를 할 때 처음에는 분노에 가득 찬 공익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익근무 세월이. 그 집이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금액을 줘요. 그 가난한 친구들은 진짜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비를 포함해서 10만 원 조금 넘게 줬었어요. 제 때. 그러면 당연히 고시원 값도 못 내고 밥값도 못 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제가 친한 공익근무 형은 정말 밤낮으로 일했어요.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도.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아무튼 분노에 차있죠. 사람들은 무시하고 뭐 내 아들은 현역가인데 넌 왜 공익가냐 뭐 이래요. 민원 보시는 분들이 와서 분노에 차있죠. 저는 공무원분들도 못된 분들 많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점차 성화가 되고 그 한 몫을 하게 되고 한 공무원만큼 일을 하게 되고 많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연말에 이제 12월 31일 막 30일 이때쯤 되니까 민원인들도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문 닫기 좀 전인데 이제 주인님들이랑 동장님이랑 다 모여서 우리 시무식 합시다. 그러면서 잘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셨어요. 그걸 같이 마시고 얼마나 그게 그날이 향기롭고 기쁘고 눈물 나고 잊혀지지 않는지 몰라요. 제가 일반 회사원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한 바쁜 기간이 끝나고 뭐 치킨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실 때 저는 반드시 마십니다. 반드시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저는 마시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유를 뺏지 않고 좋게 쓰도록 진짜 행복한 진짜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것도 많죠. 야,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무슨 잠자리야. 이제 성도들은 경관성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들, 성도들도 힘들어하죠.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사이에 잠자는 게 뭐 그렇게 동침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아예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창조하실 때 그것을 금지하실 거면 왜 만드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함으로써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둘만의 관계로서 배타적인 관계로서 서로 동침하는 그 아름다운 동침이 있다. 그것을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부자연스럽고 비참한 메마른 자들인 것처럼 하죠.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더 확장돼서 느껴요. 새벽에 제가 가끔 먼저 깰 때가 있어요. 아내랑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그러면 저는 깨서 아내를 이렇게 잠깐 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엽고 막 예뻐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른 여인과 바람을 폈다면 죄책감 없이 같은 기쁨으로 이 아내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자유는 사라져요. 제가 다른 여성과 동침하는 순간 제가 새벽에 먼저 깨서 아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행복한 부부로서 마음껏 아내를 기뻐하는 그 기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기쁨을 반영하는 그 기쁨은 사라져요. 진짜 자유는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컸어요. 예전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었는데 몇 오래전 설교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옆에 누워있어요. 두 아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죠. 아빠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된 그 아이들 얼마나 복된가. 그렇죠? 얼마나 예쁜가. 불안감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할 자유. 그것은 아내하고만 동침하는 남자, 남편하고만 동침하는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진짜 행복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빼앗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줘요. 저와 여러분 모두 몸무게가 150kg이 될 때까지 마음껏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자유라고 하던가요? 해로운 것을 할 자유를 자유라고 부르던가요? 아니죠. 유익한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고 그런 해로운 것들은 자유 축에 껴주지도 않죠.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너희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하는 그 부분은 막상 해보면 마약을 먹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행복한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손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게 만드는 자유 축에도 못 끼는 자유예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묘한 마귀들에게 항상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아요. 천사들이 승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것 같을 때, 마귀의 미혹이 들어올 때 내가 꾹 참고 내 의지로 극기하듯이 참아야지 반드시 집니다. 그때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배워내지 않는 이상 우린 무조건 져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들에게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보다 강하지만.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물리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진짜 복된 자유, 기쁨의 자유, 생명의 자유, 거룩의 자유, 영광의 자유, 그 영광된 자유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악한 피조물 사단 마귀들에게 평생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극히 담대하고 지극히 용감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며 늘 하나님 찬양하고 늘 이웃들 사랑하고 늘 형제들 사랑하며 용기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